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금강산의 경 종지품 제8 12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장보살이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법은 곧 인과 연이 없습니다. 만약 연이 없는 법이면 인도 곧 일어나지 않거늘 움직이지 않는 법으로 어떻게 열애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에 열애께서 이 뜻을 펼치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일체의 모든 법의 모양은 성품이 공하여 없으므로 움직임이 없으니 이 법에 이때가 있어도 이때에 일어날 수 없고 법은 다른 때도 없으니 다른 때에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품이 공적하여 정멸할 때 이 법은 이때에 드러나니 모양을 떠났으므로 고요히 머물고 고요히 하게 머물기 때문에 연을 따르지 않는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지장보살이 사례였다. 일체 12분별을 여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의 눈이 되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세상의 흐름을 알게 되어서 어느 순간에는 세상이 본래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장보살이 사례인 거나 이렇게 손가락을 드는 거나 제가 살아가는 거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나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나 어떻게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사족을 붙이면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나 하는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이 의미를 받아들일 때 자신의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삶을 보는 순간에 팍 일어나죠.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저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때는 뭐 누가 살아가는 거 다 똑같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즉 남자가 여자 옷을 입거나 뭐 여자 일을 하거나 또는 귀걸이를 한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뭐 나이 먹은 남자가 말이지 아들처럼 스키복이나 입고 다닌다든지 또는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뭐 남자인 척 한다든지 담배를 물고 다닌다든지 이러면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고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 또는 세속의 법칙에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인데 대부분이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거나 상관은 없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 말은 이유는 그런 이렇게 외외적인 삶을 제외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으로 보고 시비분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사 빨가벗고 붉은 나무를 해갖고 기르크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이 법의 인연이 허락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의 차이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크게 말하면은, 딱 하나로 말하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실제로 일어난 일로 세상을 봅니다. 왜? 이 법은 인연이 없으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인연이 없으면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반드시 이 한 법에 인연이 있어서 생겨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겨난 것을 매일같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가 없애야 될 것, 장려해야 될 것으로 구분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것이 또 내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잡아가 그것이 나라는 잣대를 가지고 지고 있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너 왜 그러니? 남자가 왜 그래? 여자가 왜 그래? 법을 공부한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비분별하는 사람의 생각이지 이 법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닫고자 한다면은, 정말 진정으로 이 법을 깨닫고자 하고 자기가 바란다면은 내 눈에 눈꼴이 씌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눈을 가져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은 시비분별이 없다는 것은 일체의 내 잣대와 생각과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어떻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겠어요? 사실 이만큼 살아왔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을 충분히 겪었고 내가 보기 싫은 꼴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건 다 헛것이고 있으면 안 되지만은 이 법으로 볼 때, 아니, 한 10대명만 갖다 놔도 각자 보는 게 다 다릅니다. 공통적에 100명이 똑같이 다 잘못됐다 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이 법이 이 세상을 만들어놨고 그 법의 인연으로 세상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는 게 다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드러난 사실을 보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지 자기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숭산 스님이 말하는 오직 모를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름은 제가 가끔 말하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그런 모름입니다. 이런 모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바로 시비분별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자, 하룻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금방 태어난 하룻강아지 힘이 세고 용감하고 뭐 담이 커가지고 안 무서워합니까? 아니죠. 범이 뭔지 몰라요. 범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무서워하는 거야. 어린애들이 뭡니까? 난로가에서 손을 대가 대기도 하고 칼 가지고 배 가지고 옛날에 어릴 때 내 딸내미가 칼로 이렇게 탁 베봤대요. 자기가 뭐같이 봐. 배가 너무 아파 막 우는 거야. 그래, 소장님 왜 그러냐 이렇게 베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기 때문에 겁이 안 나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모름은 내 안에 잣대와 모양이 없어서 세상을 늘 처음 보듯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늘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눈송이가 똑같은 게 없다 했잖아요. 우리 삶은 한 번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일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아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조금 전에 나와 변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거칠어서 그 변화를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치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가는데 우리는 식은 종합적으로 막 판단해가지고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처음 보는 일들만 벌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과거의 기억을 그거 가면 있을 거다 뭐 할 거다 하죠. 오면 그 생각과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예상과 똑같은 삶은 절대 없어요. 그건 왜?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걸 가지고 그 생각은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비슷하면 같다고 착각을 만들어낸 거예요. 비슷하면. 그래서 안다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다는 걸 갖고 있으니 남을 보고 시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말로 모른다면 시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를 이루고 있는 인연의 조건들이 비슷한 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있고 또 평상을 벗어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삶을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실제로 매 순간 변해가는 인연의 세상이 이 법계이기 때문에 생각이 한 밑표로만 맞으면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같다고 얘기할 뿐 단 한순간도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이 같은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비유하면은 사람들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상 가능한 것에 방편을 마련하죠. 특히 선진국일수록 그 무지몽매한 사고들 잘 안 일어납니다. 왜?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예방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 같은 나라는 이런 예방이 잘 된 나라는 가난한 나라보다도 그 이상한 사고는 잘 안 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진짜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게 잘 안 일어나죠. 하지만 선진국이라서 사고가 안 납니까? 납니다. 왜? 이 세상의 인연은 우리 인간들이 머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해외 도반 한 분이 뭐 누구하고 얘기하다 갑자기 엎어져가지고 응급실에 갔다는 거 예상도 못했던 문제잖아요. 늘 그럴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조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다만 이 생각이 적당하게 해석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듬이 살아가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이런데 이런 건 전다 망상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기에 전다 이건 다 과거의 생각으로 모르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숭산 스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직 모를 뿐. 왜? 내가 매 순간 모르는 삶을 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할 뿐이다. 그게 바로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지난날을 바탕으로 예상한다고 노력하더라도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만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조차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없거든요. 우리 식은 경험한 것을 복잡하게 조합해가지고 비슷한 걸 예상해서 만드는 뿐이지 경험하지 않는 것에서는 절대로 모릅니다. 정말로 절대로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또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결코 절대로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나 하고 말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다 법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잣대로 남을 판단할 수 있고, 그죠? 세상을 옳다 그렇다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비 없는 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런 삶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비로소 시비분별이 없는 눈이라고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인정하는 것은 시비분별이 없는 눈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도둑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 90번에 90번까지 용서해라 하면서 뒤에 붙인 게 도둑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다 이해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인정해야 그게 시비분별 없는 눈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 인간의 작은 머릿속에 이 세상을 다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매 순간 처음 보는 일들인데 생각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처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생각에 속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짜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이라는 그런 모름의 눈으로 시비 없는 눈으로 눈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또 지구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나 이 우주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나 이렇게 손가락을 흔드는 거나 두드리는 거나 다 똑같은 본래 그러한 힘을 알게 됩니다. 다 인연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그럴 때는 누가 옆에서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하고 되뇌면 문득 그렇지. 모두가 그러하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서 제가 하고 12분별을 내려놔라, 12분별 하지 마라 한 것이 그 12분별이 없는 눈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제스를 자세를 챙겨주기 때문에 일체간법이다 할 때 그렇지라고 툭 떨어진다. 역으로 그럴 때 12분별이 없을 때 법은 곧 세상의 모든 것이 본래 그러한 것임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원래 이렇게 다 법이야.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알든 모르든이야 말이야. 건강경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무정, 유정, 또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상이 있건 없건 간에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이 말이거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다 불성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봐야 시비 없는 눈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깨달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다 하나구나. 똑같구나.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깨달음이지 뭔가 거룩하게 알아가지고 폼 팍 잡고 있는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다 그렇게 본다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거죠. 어떤 시비자는 굉장히 거룩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고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모양을 쥐고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깨달음을 구한다면 그거는 연목구어, 나무에 기대어서 고기를 얻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또 설사 어떤 인연으로 언뜻 볼 수는 있어도 이 시비가 눈을 가려서 바른 보임을 제대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걸 눈을 떼야 됩니다. 나라는 생각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시비분별이 없으려면 첫째 나라는 자체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나라는 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음도 자기가 처음 깨달았을 때 그 느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또 다른 깨달음을 맞고 다른 상황을 맞고 거기에 부합되지만 또 틀렸다. 세상은 우리 생각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라는 게 사라지고 시비분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체의 시비도 분별도 없으면은 일체가 한 법임을 알기 때문에 그때는 자연히 지장보살이 사렸다는 것이 곧 법이고 이렇게 손들을 흔드는 게 또 탁자를 치는 게 법이고 향음지안이 계속 돌 때 탁 소리가 법이고 고병음무가 수행할 때 도반이 떨어뜨리는 목심 소리가 바로 법인 것을 알게 된다.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다 그대로 법입니다. 그것이 시비분별이 없어질 때 내가 옳다는 생각이 없어질 때 내 생각이 이렇다는 것이 없어질 때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본문 그 다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법은 곧 인과 연이 없습니다. 만약 연이 없는 법이면 인도 곧 일어나지 않거늘 움직이지 않는 법으로 어떻게 열애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장보살의 이 물음은 그 열애장품 그 끝부분에 보면은 범행장자가 읊은 개송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취함의 대상, 취함의 대상과 취하는 주체, 능취를 전변시켜서 열애당에 들어가게 합니다라는 말에 대한 의심을 물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 개송에서처럼 법은 오직 한 법이어서 상대가 없고 상대가 없으면 인도 없고 연도 없어 인과 연이 서로 의지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그 주와 객이 있어가지고 또 전변시키고 또 인을 지어서 그런 전변시키는 인을 지어가지고 열애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의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장보살이 그걸 딱 알고 대신 물은 겁니다. 지장보살의 물음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법은 곧 인과 연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와 같은 법이 이제 주체입니다. 이와 같은 법은 바로 이 한 법을 말하는 겁니다. 인과 연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늘 우리가 요즘 말하잖아요. 상대가 없잖아요. 이 법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없으니까 인을 지을 것도 없고 연을 지을 것도 없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인을 짓고 연을 짓지.
오직 자기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인과 연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으킬 인과 따를 연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 만약 연이 없는 법이면 인도 곧 일어나지 않거늘 움직이지 않는 법으로 어떻게 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연이 없는 법이라는 것은 방금처럼 상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못 듣고 세상에 온갖 게 다 있는데 인연이 없어 외롭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연이 없는 법이라는 것은 상대가 없는 법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원래 법이 상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이제 결혼할 나이 좀 되면은 야 결혼해라 하면 인연이 없었어. 그런 인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고 또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연이 필요가 없다. 연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연이 없는 법. 연이 없다는 것이 진실한 말입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가 있으면 인과 연이 있게 되고 인과 연이 있으면 무엇을 하기에 반드시 연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가 있으면 뭔가 하기 위해서 내 혼자 제약서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은 반드시 연이 있어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오직 하나고 상대가 없고 또 홀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충족하기 때문에 연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어떤 조건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대로 법이잖아요. 그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다 깨달아 있다는 말입니다. 못났다 잘났다는 것은 다 상대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기 왜 그 아마존의 눈물 카는 프로 있었지 옛날 MBC에서 그거 보면 아마존에 그 조회적 빨가벗고 살잖아요. 그 사람이 여와 살아보세요. 뭐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저 다 큰 어른이 말이야 부끄러운 도시 빨가벗고 다니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어떤 조건을 충분할 지을 게 오직 하나밖에 없으면 시비가 없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는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그죠?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혼자 있어도 충분한 것이 바로 이 법이고 열애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법으로 어떻게 열애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원래 움직임이 없고 들어갈 열애도 없는데 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지난달 했던 것이. 그래서 본래 하나고 상대가 없으며 일체의 마음법이 여기서 나왔던 모자람도 없고 편파적이지도 않는데 무슨 지업이 필요해서 인과 연을 짓고 또 이미 완전하여 따로 들어갈 것이 없는데 왜 여러 장품에서는 범행장자는 들어가게 합니다 하면서 취함의 대상과 취하는 주체를 전변시켜 열애장에 들어가게 합니까? 라고 묻느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요. 그때 열애께서 이 뜻을 표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일체의 모든 법의 모양은 성품이 공하여 없으므로 움직임이 없으니 이 법은 이때가 있어도 이때에 일어날 수도 없고 이 법은 또 다른 때도 없으니 다른 때에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때의 열애께서 이 뜻을 표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늘 말하듯이 지금 이러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즉 부처님 말씀이 법이 아니라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 착각하는 게 부처님 말씀만이 법이라 그래요. 그건 글자고 말일 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금강경이나 다른 경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 말을 떼목같이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내 말을 의심하지 마라. 그렇게 건너가는 떼목으로 얘기를 했지 내 말이 법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이 법이다. 부처님 말씀이 법이 아니고 부처님은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열애께서 이 뜻을 표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신 그 모습, 그게 그대로 법인가 하면 이걸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막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법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그래서 깨달음은 부처님 말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모습이 바로 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대로 다른 게 없습니다.
12분별 없는 눈으로 보면 세상이 본래 그러함을 알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체 모든 법의 모양은 성품이 공하여 없으므로 움직임이 없으니, 이건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한 법은 오직 상대가 없는 하나면서도 마음법을 내는 엄정하고 평등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에 다 충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 거꾸로 봐도 그렇잖아요. 이 한 법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잖아요. 이 모든 것이 보면 얼마나 다양하게 이 세상이 흘러갑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마음에 안 들지, 이 볼 때는 부정불감, 불구부정이잖아요. 완전체단 말이에요. 완전체. 이 법은. 그래서 이 법, 인과 연이 있다면 이 법 자체가 인과 연이고 과하기 때문에 따라 무엇을 이루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럴 뿐 어떤 모양도 움직임도 없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한법으로 생겨난 만법, 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한법으로 생겨난 이 만법도 역시 똑같이 이 법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한법의 인연으로 흘러갈 뿐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속고 귀에 속죠. 근데 똑같은 게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걸 알면 알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배고프면 우리가 배를 안 살펴도 절로 배가 고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배가 고픈 걸 배를 살펴서 배가 고픈 걸 압니까? 절로 배가 고파요. 잠이 오면 살펴서 잠이 오는 걸 압니까? 그냥 눈꺼풀 당기고 잠이 오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절로 소화가 되고, 잠도 깊은 밤 저렸다가 때가 되면 절로 깨고, 그죠? 피도 절로 들어가고, 신경도 절로 들어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가 뭔가 있다고 여기고 뭔가 만드는 순간부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성공이라는 게 생기고, 목적이라는 게 생기고. 근데 성공형 삶은 걱정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감옥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감옥에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감옥에 절대 안 가요. 헌신 걱정이 적어요. 훨씬.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면 먹고 잠으면 자고 일 있으면 일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람 걱정 많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일할까 근심하지만은 그거는 생각이 그럴 뿐이지 인연을 닥치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살고 먹습니다. 생각 하나가 잘하려나 잘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모양을 짓고 있는데 일 하는 거 보면 똑같이 해요. 생각 없이 해도면 그렇게 하고 생각 있게 했다면 그렇게 하고. 왜? 우리 몸이 생각 없다고 뭐 안 굴러가고 생각 있다고 잘 굴러갑니까? 똑같지. 물론 일할 때는 생각을 굴려가지고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생각을 굴리가 세심하게 하자 합니까? 절로 세심하게 생각을 굴립니까? 절로 생각을 세심하게 굴려요. 그렇죠? 다 알아서 해요, 이 법이. 그리고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도 있어요. 배가 고파도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을 자유가 있어. 근데 안 먹고 싶으면 또 안 먹어요. 배는 고프지만. 그럼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러면 자연히 죽게 되고 인연이 흩어져서 변해가죠. 근데 인간으로 볼 때는 죽음이지만 법으로 볼 때는 뭡니까? 그냥 흩어져서 다른 인연으로 또 같이 간 거예요. 아무런 일이 있는 게 없어. 한 개인의 입장에 볼 때는 뭔가 이렇지만은 개인은 껍데기고 이 법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 있을 때는 뭐 사라지고 버려도 이 법은 부정불감이라, 불구부정이라,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난 게 없어요. 그렇게 이 말은 좀 아주 위험한 말이지만 자살해도 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 개인의 생각이 잘못되고 힘들 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법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편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법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사람의 생각만 가르쳐주면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할 겁니까? 이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할 때에 내 근심을 내려놓고 내 시비를 내려놓을 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체적인 것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하겠지만은 이 법을 아는 자는 뭡니까? 그저 이 한 법에 이를 뿐 죽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 만법은 오직 이 한 법의 성품의 인연의 모양이지 그 자체로의 성품이 없습니다. 다만 드러난 만법과 이 성품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성품이라고 하면은 그저 이 한 법의 성품을 말하지만은 또 이 만법이 이 한 법의 성품을 여의지 않는다는 말은 매 순간의 모양으로 변해가는 것이 이 한 법의 작용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만법 역시 이 한 법의 성품을 여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맨날 생각이 고정된 모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법과 따놓는데 고정된 모양이 없잖아요. 계속 변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법과 같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끔없이. 그래서 이 한 법의 성품이 바로 만법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고정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성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모양은 그 개체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이미 성품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흘러가는 그거는 잡을 수 없는 그것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순간은 그거는 이미 고정된 것, 지가 보기 싫다고 규정한 과거의 모양을 막 하기 때문에 그건 성품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성품을 지닌 고정된 모양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드러난 만법은 어떻게 되고 어떤 모양을 변해도 다 이 한 법의 모양일 뿐 단 한 번도 다른 모양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가 어떻게 변해도 다 이 한 법이지, 한 법의 모양이지. 다른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이지 여러분을 떠나 있습니까? 모양을 따지면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수없이 많은 모양을 짓지만 일이라고 하면 내 일이지 뭐 다른 사람 일이 아니잖아요. 그겁니다. 이 한 법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의 모양은 성품이 공하여 없으므로 움직임 없으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뜻이죠. 이 만법이 전다 그 모양이 이 한 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는 거는 그 막 성품 그대로지만 모양이 있다 하는 순간 그건 성품이 없는 거라는 뜻도 되고 또 오직 하나여서 온통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성품이 할 게 없잖아요. 성품이 있다 없다 할 게 없잖아요. 성품이 있으면은 어떤 고정된 모양을 만들게 되고 고정된 모양을 만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 법이 어떤 고장을 시체 말로 고장을 안 부린단 말입니다. 성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있어 없었어 없는 게 아니고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생미를 얻고 또 생사를 벗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때가 있어도 이때 일어날 수 없고 법은 다른 때도 없으니 다른 때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과거식 불가득, 현재식 불가득, 미래식 불가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말과 이어졌죠. 잠시도 머물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한 법은 상대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니 저때니 다른 때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늘 그럴 뿐입니다. 매 순간 머물지 않는 현재만 존재할 뿐 과거나 현재나 미래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은 인간의 생각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왜? 형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모양을 추구하니까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모양을 찾기 뭔가 자꾸 그런데 자기 생각은 안 변해야 되는데 뭔가 자꾸 변해가니까 시간이 있다. 그런데 변해가는 사실과 함께하면 그 변해가는 게 시간이 있어요? 변해가는 거 함께할 때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매 순간 거기 있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에 서서 개울을 바라보니 흘러가는 건 다리요. 개울은 머물러 있구나. 멈춰 있구나. 그 말이에요.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란 것은. 우리는 오지 않는 시간을 떠올리고 이미 지나간 시간을 기억하며 매 순간 지나가는 지금을 현재라고 하죠.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실제로 머무는 지금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다 모아 연결해서 마치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매 순간밖에 없습니다.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여러분 잠시라도 지나간 걸 얻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오지 않을 거 얻을 수 있어요? 현재 거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 법은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없다고 또 합니다. 물론 평생을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실상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믿기지 않지만 실제로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가 어디 있어요? 오지 않는 미래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걱정해봐야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씩 꿈꾼 대로 온다 하지만 똑같이 없을까 꿈꾼 거 비슷해요. 오지. 현재는 현재라는 순간에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현재를 못 잡습니다. 현재 하는 순간은 과거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할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매 순간 법과 살아가는 것이 생각으로 헤아리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아주 고이 모시면서 살아가니까 맨날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이때가 있어도 이때에 일어날 수 없고 법은 다른 때도 없으니 다른 때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현재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현재가 일어나요? 다른 때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때 일어나?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 법이 그렇게. 여기서 개체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헷갈리고 오해하고 잘 믿기지 않지만 깨닫고 어느 정도 보임이 되면 이게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내 개체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연을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지만은 이 법의 옷을 입은 헛개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앞에서 움직임이 없다고 한 말처럼 일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눌리키가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그죠? 일이 없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물론 일이 없어서 일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저 이 한 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또한 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뇌가 시공간에 익숙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고 또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또 삶이니까. 하지만은 이 법계는 우리의 생각과 같은 그런 한 시간과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이 꿈과 같고 그 꿈과 같은 모양과 잣대 시비분별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시비분별하거든. 자기가 옳다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시비분별하겠어요? 잣대가 없는데. 그래서 그럴 때에 어떤 상태의 삶에도 걸림없이 살아갑니다. 모르는데 따라가야 되는 게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따라다니잖아요. 특히 여행 다니보면 여행 안내원을 지키는 데 따라다니지 지 맘대로 따라다닙니까? 그럴 때 제일 편합니다. 사실은 또. 아무것도 모를 때 따라다니는 거. 그렇게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인연이 바로 그 여행 안내자입니다. 따라 살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아이덴티티를, 자기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그 생각이 물들어가지고 안 따라다니려고 그러죠.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걸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람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진짜 바른 생각은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그 어리석음이 진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승산 선생님께서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다 먹고 자고 다 살아가요. 눈이 있기 때문에 차마 피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을 몰라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일을 알되 그냥 따라가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잘하니 못하니 옳으니 그러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그런 것도 안 하면 돼요. 왜? 자기 인연하고 안 맞을 때는. 왜? 사람이 싫다 아니다 하는 것은 자기 인연하고 안 맞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싫고 아닌 것은 안 해요. 사람은 정말로.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는 것은 그것을 안 하는 것보다 이게 하는 게 낫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이 한 법은 본래 그러하고 또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도 공간도 없다는 사실 생각으로 헤아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드러난 마음법은 열년으로 흘러가고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시간이 공간이 없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봐고 자꾸 듣다 보면은.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려갈 수 있지만은 인연의 법칙인 연기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압니다. 자, 이 세상이 하나라도 떨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떨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모양은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연속도 인연이 돼가 이 세상이 돌아가지. 그죠? 내 혼자 산다 해도 해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고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건 이 한 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인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저 도저히 알 수 없는 인연의 연결로 이루어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과 귀의 감각기관 그리고 뇌에서 판단하는 우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과 크고 작음으로 나누어 가서 12분별 하고는 그죠? 그 큰 시각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미세한 건 무시하죠. 그것이 또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무시하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인정해야 돼요. 왜? 그것도 또 인연이니까. 그렇지만 그것까지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매주 와서 법회를 마치지만은 법회를 끝내고 집에 돌아갈 때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에도 어떤 말 한마디에 우리들의 삶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이해돼요?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말인지 모르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지만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일에서 가려고 하는데 오늘 한잔 어때요? 할 수도 있고 물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멈춰야 되고 그죠? 아니면 내가 아까 집값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면 또 찾아야 되고 이렇게 세상은 서로서로 엮여 있을지 절대로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책에도 그렇게 써놨지만 택시 할 때 손님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손님께서 만약에 아침에 1분 아니 10초만 늦게 일어났어도 제가 제 택시를 못 탔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몇 초 만에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이빨을 먼저 칠 것인지 세수를 먼저 할 것인지 밥을 먼저 먹을 것인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몸의 상태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시간이 다르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이 인연의 법칙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 오려면 필연적 여기 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생각을 가자 이게 단순하게 얘기 아닙니다. 그 한 생각이 일으키는 데는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법이고 여러분들의 법이고 일체가 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연기의 법칙만 봐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다 이 한부의 법칙과 작용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하거나 일 잘 풀리는 사람은 픽하고 다 내가 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하면 전다 뭐랄까 이렇게 얘기할 때 택시 할 때 막 하니까 한 60, 70%가 그건 너무 무기력한 이야기가 패배주의자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내 차 타고 가면서 말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차에 얹혀가면서. 그렇잖아요? 내 차가 빵꾸 나면 어떡하겠어요? 시간이 또 더 걸릴 거 아닙니까?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은 본래 그러한 것입니다. 만법이 있어도 그러하고 없어도 그러합니다. 이는 마치 거울이 사물이 있으나 없으나 그 비추는 성품은 똑같이 있는 것 같이 이 법은 한 번도 움직이거나 일어나거나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너와 내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세상에 일이 있고 출세간에 일이 있으며 개와 소 또 사람의 생각이 일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말하면 도무지 안 믿깁니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것이 이 우주는 부정불감입니다. 부정불감이 뭡니까? 사라지는 것도 생기는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연을 흩어져서 여전히 우주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잘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이 한 법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잘한다고 그 일이 일어나고 내가 못한다고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가 깨지겠죠. 부정불감인데. 다 법칙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무언가 그렇게 변하지 않게 흘러가기는 무슨 법칙과 작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다 보면. 아마 부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새벽별이 보고는 매일같이 떠 있는 새벽별을 보면서 늘 저기 그래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무언가가 알지 못하는 것이 늘 거기 있게 만드는 그 성품,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기중도잖아요. 그 법칙과 작용이 바로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이고 법신불과 보신불과 화신불 이 하나라고 하듯이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 그리고 그것으로 드러난 만법이 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의 일일 뿐 다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개체적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다르게 보이지만 이걸 깨달으면 이 세상에 아무런 하나도 다른 일이 없어요. 다 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입니다. 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개체적인 존재요 또 그러한 개체적인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여길지 몰라도 실은 다 이 하나의 일일 뿐 일체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되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꿈에서 깨라 하고 또 그렇게 헤아린 생각에서 벗어나라. 한 생각 쉬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처럼 법은 일어나 움직임이 없고 또 사람의 생각처럼 항상 머물러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도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음도 없다. 이게 이제 이 법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왜 이 세상에 일이 일어나노? 이게 인간의 세상인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이 한복의 법칙과 작용인데 그것이 늘 이렇게 일어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법칙과 작용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은 움직이지 않느니 할 것 없이 부처님께서 말합니다. 성품이 공적한 까닭에 정멸하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품이 공적하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으니 하는 그러한 성품 자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품이라 할 게 뭐 없다. 분명히 뭔가 있는데 성품이라 할 게 없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열애장품에서 그 범행장자가 말한 취함의 대상과 취하는 주체를 전변시킨다는 설명입니다. 즉, 취함의 대상과 취하는 주체를 전변시킨다는 것은 열애장품에서도 내가 설명했듯이 성인과 범부라는 경계를 없애는 것이라고 하듯이 오늘 설명했듯이 오직 한 법일 뿐 다른 일이 없다. 그렇게 마치 취하는 대상과 취하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경계를 없애버린 것이 전면시킨다는 것.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공적하여 정멸할 때 이 법은 이때에 드러나니 이 말에서 이미 이제 성품이 공적하여 정멸하다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이 법이 이때에 드러나니라는 말은 오늘 강의의 처음에서 열애장품 개성에 얘기했잖아요. 취함의 대상과 취하는 주체를 전변시켜서 열애장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는 말에서 열애장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드러났어. 그리고 지상보살이 움직이지 않는 법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법인데 어떻게 능소가 있고 능치가 있고 소치가 있어가지고 전변시킬 수 있나?
그 점유시킬 수 없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지.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법으로 어떻게 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을 하는 말입니다. 즉, 이 한 법은 오직 하나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할 것 없고 스스로 자족하기 때문에 무엇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양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범행장자가 열애당에 들어가게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그 지장보살이 어떻게 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풀어준 말입니다. 열애당품에 열애당에 들어갑니다 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이 법이 이때에 드러나니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부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앞선 시간에 제가 해인삼매에 대해서 얘기했죠. 해인이라는 건 해인삼매는 뭡니까? 해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해인이라는 것은 만물을 바다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똑같이 찍어낸다. 이는 찍을 인자거든요. 사진 찍듯이 바다가 만물을 찍는 걸 말하거든. 바다가 만물을 있는 것을 딱 찍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꼼짝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흔들 잔물기가 일어나면 안 찍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물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세상에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이때의 이 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는 우리가 이 한 법을 깨달아가서 마음에 어떤 시비도 분별도 없을 때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싹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법이 이때에 드러나니. 지금까지 말한 것이 다 그거잖아요. 이 한 법 공적하고 일어남도 없고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마음에서 모든 시비물이 딱 떨어졌을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것이 세상이 그대로 찍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두 가지가 있죠. 만법이 내한테서 드러나기도 하고 그 법의 성품도 내한테서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법이 이때 드러난다. 이것을 일러 열애당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들어갈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미 자꾸 시비분별을 하니까 세상을 못 보는 것이지. 시비분별을 거치면 끝이야. 근데 시비분별을 거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허상의 생각만 멈추면 돼. 무슨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생각에 속아 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작동을 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자꾸 하는데 사실은 일어나기나 말기나 안 하면 돼요. 이게 힘들어. 근데 이게 힘들어. 안 하는 게 힘들어. 자꾸 따라가니까. 근데 실제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일어나거나 말거나 놔두면 돼요. 그러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드러나니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이 법을 떠난 적이 없고 이 법의 성품을 여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노력하고 자신을 바꾸어서 어떤 능력이 생겨서 열애당에 들어가거나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만법이 본래 그러하듯이 우리 역시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일 할 것 없이 오직 시비분별만 여이면 마음이 공적해지고 그 공적한 마음에 이 한 법의 법칙과 더불어 세상 만법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말이 이 법이 이때에 드러나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지금 여기에 있다는 때란 말입니다. 늘 지금 여기. 그래서 이 법은 이때에 드러난다. 이때. 그 시비분별을 탁 멈추는 그때. 그때는 어떤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비분별을 멈추나 사실은 이 법밖에 없으니까 매 순간밖에 없으니까 이때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죠. 근데 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때에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때에 살지. 저 때에 살아요? 이때에 살지. 이때에 사는 겁니다. 그러고 때라고 할 것 없이 늘 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은 이때가 있어도 이때에 일어날 수 없고 이때로 잡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법은 또 다른 때도 없이 다른 때에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때는 또 없잖아요. 우리는 이때에 사니까. 매 순간 이때. 고정된 이때가 아니고 이때가 있어도 할 때는 이미 고정되어 버립니다. 이때라는 건 없잖아요. 매 순간 이때가 있지 이때라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만 일어나요. 근데 그 이때가 매 순간 변하는 이때야. 근데 법으로 볼 때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이때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때도 일어나지 않는다. 법은 움직이니 움직이지 않느니 할 것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품이 공적한 까닭에 정멸하여 정품이 공적하여 정멸할 때 이 법이 이때에 드러나니. 법으로 볼 때도 법이 만약에 성품이 뭐 같이 있어가지고 막 시비했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겠어요? 어떤 시비도 없고 딱 법칙 하나만 딱 주고는 어떤 시비도 분별도 안 하기 때문에 평등하게 엄정하기 때문에 다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잖아. 그처럼 내가 어느 순간 시비 딱 보면 추울 때 세상을 볼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법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여자장품에서 말한 취함의 대상과 취함의 주체를 전변시켜 여러장에 들어가게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떠났으므로 고요히 머물고 고요하게 머물기 때문에 연을 따르지 않는다. 또 연을 따른다 하면 연을 따르지 않는다 하고 이게 이제 세상의 사람의 생각과 이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액하는 것도 사람은 고정된 때를 생각하고 이 법은 머물지 않는 때를 얘기하니까 되는 거죠. 자, 모양을 떠났다는 말은 인연으로 생겨나는 모양을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헤아려 마음에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체의 시비의 모양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지 생각으로 지은 모양. 그래서 고요히 머물고 시비 분별이 없었으니까 그게 고요히 없어지니까 고요히 머물죠. 이렇게 마음의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떠났기 때문에 그저 이 한 법의 인연을 따를 뿐 자신이 지은 시비의 모양과 과를 얻으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이 법을 깨닫고 나면 좀 게을러집니다. 특별히 할 게 별로 없거든. 얻을 것도 없고. 그냥 인연 따라 일을 하지 뭔가 이상한 걸 지어가지고 막 얻으려고 잘 안 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요히 머문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말에 고요하게 머물기 때문에 연을 따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일체의 시비분별을 떠나 마음이 고요하고 이 한 법의 인연만 따르니까 이 한 법의 인연 왜 연을 따르지 않는다 할까? 자, 이 한 법의 인연만 따르니까 이 한 법의 바다가 한 물결도 잃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인연을 따르면 고스란히 비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연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의 인연을 따라가 다니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의 생각을 따라 다니면 이 한 법을 못 따라 다니잖아. 그러니까 과를 얻으려는 마음이 없는 뭘 따라 다니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바다가 마법을 비추면서도 한 물결도 일으키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내한테 시비분별이 없으니까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 마음 인연을 다 따라 다니면서도 뭡니까? 다 보면서도 안 쫓아다녀요. 안 쫓아다닙니다. 좋고 나쁨 따지지 않기 때문에. 뭘 따로 만들어가 추구하고 쫓아다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을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연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다에 비치는 그걸 다 비춘다고 그걸 따라다닙니까? 안 따라다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다 깨닫고 나면 깨달아도 생각은 복잡하게 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안 따라다니죠. 그런데 깨닫기 전에 다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시비분별이 뭐라면 오직 인연 따라 살 뿐 욕심에 따른 번뇌와 고통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의 고정된 어떤 모양을 추구해가지고 일어나는 생각이나 이것을 막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따라다니지 않는다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생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늘 그러려면 일체간법이다 내가 붙었다라고 끊임없이 되뇌세요. 오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